네, 민수기 36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한 법을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법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희년법이 선포가 됐는데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기 때문에 그 남자가 특히나 이제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가족은 특히나 남자가 없었어요. 여자 딸만 5이었는 상황에서 근데 저 여자들은 딸들은 이제 유산 상속을 받고 자기들 재산이 됐는데 그때 시집을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지 않냐. 만약에 아직 시집 간 딸들은 없어요. 시집을 만약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의 소유주로 다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 법을 선언하셨는데 지금 이 슬로보앗이 갖고 있는 이 땅들이 딸들에게 이제 재산이 상속된 다음에 쟤네들이 다 다른 지파로 이제 시집을 가면 희년의 때에 이 땅들이 전부 다 그러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표시를 한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제안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듣고 들어보니 그러하다. 니네 말이 맞다.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이렇게 재산 상속받은 여자들이 그 상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이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가려고 하면 희년의 때에는 이 땅은 어디로 돌아오냐면 원래 갖고 있었던 슬로보앗의 가족에게로 이 원 지파 안으로 므낫세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파가 그 땅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이 법을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딸들에 대한 권한 아닌가 그 집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핵가족화되어 있는 가족 중심의 제도 안에서 재산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내 집을 갖고 내 집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시대만 해도 가족 단위로 재산을 유지해 왔고 심지어는 그 재산을 외부로 많이 분할하지 않기 위해서 사촌 간에 결혼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요거는 지금도 아랍 세계에선 이렇게 해요. 아랍 세계에서는 아직도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지 않고 사촌 간의 그 가족 내에서 결혼을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촌들끼리 야, 너 나중에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사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생각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재산을 유지하는 일종의
가족 재산을 유지하는 일종의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지되어야, 가족의 재산이 그렇게 유지되어야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난해지거나 먹고 살 길이 없어졌을 때 그 가족들이 그 가족 구성원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희년의 때에 땅이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과연 개인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만약에 제가 이제 땅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내가 뺏겼던 것 혹은 내가 팔았던 것을 희년이 돼서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데,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미 돈이 많은 저 부자와 싸워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게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죠. 어려울 거라고요. 지금도 그게 어려운데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지금도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재판을 해서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우리는 국정 변호사를 갖다 쓰는데, 뭐 이를테면 삼성이 그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럼 법무팀이 그냥 막 움직여서 밀고 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죠. 그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 지금보다 부족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지켜요? 지파가 있어야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가 자기네들이 나눠져 있는 제비 뽑아서 할당한 그 땅들을 지켜내고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지파가 갖고 있는 일종의 책임이기도 했고, 그 지파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들이기도 했고,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지파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땅을 다른 지파에 뺏기지 않고 오히려 확장하거나 유지하거나 부를 늘리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지파의 힘을 유지하는 방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슬로보아 가족이 이 므낫세 지파에서 이 슬로보아시 땅을 뺏기는 것들을 상상하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고 그냥 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슬로보아 사람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갔겠죠. 이게 법이 딱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른 지파 남자가 이 재산을 노리고 슬로보아 여인들과 결혼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노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결혼을 빌미로 다른 지파가 그 땅과 재산을 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고, 그게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슬로보아 가족의 땅을 희년의 때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지파 간에 분쟁이 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법이 책정이 됐고 결혼을 하면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지파를 벗어나서 결혼을 하면 그건 지파 안에 두고 가는 것으로 정한 거예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희년이 발생했을 때 땅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느 지파가 그 땅을 가질지, 어떤 사람이 그 땅을 가질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 재산을 지켰고 평화를 만들었고 부당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한 거예요. 5명의 슬로보아에겐 5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 5명의 딸이 5명의 딸에 해당되는 유산을 상속을 받았을 텐데, 만약에 그 5명의 딸이 다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간다면, 그러면 이 땅이 다 빼앗길 텐데, 구조적으로 이런 거예요. 한 명만 그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고 4명이 간다면 므낫세 지파에 남은 이 딸이 4명, 다른 지파로 시집간 4명에 해당되는 땅들을 다 이 딸이 갖는 거예요. 그래야 지파의 땅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주석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여자들의 권리나, 처음에는 그렇게 주제를 잡고 가려고 그랬어요. 희년의 때에 여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챙겨줬고, 여자들도 그 희년의 때에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보다 저는 조금 더 다른 데 많이 관심이 갔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여자들의 권익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더 주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충분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예전에 제가 희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올해 돌아가신 신학자예요. 올해 돌아가신 신학자가 희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사회가 진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기 위해선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회적 제도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체계 안에서만 고민하고 상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신학적인 진보적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는 세계를 만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월트 브루그만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담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욕망을 중심으로 저 위로 부유한 자들로 권세 있는 자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고 살리고자 하셨던 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상력이 없어지면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억압받는지 그리고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상상력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그 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저는 이 책보다 사실은 이 월터 브루그만의 다른 희년에 관련된 안식일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그런 희년과 안식년에 관련된 책들이 저는 더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월터 브루그만의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인지도가 있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 슬로브아세 가족들의 이 토지 문제와 딸들의 결혼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법이 어떻게 성경상에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점이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받았고요. 10계명을 받았고 10계명 이외에 다른 이 이스라엘에 운영될 수 있는 희년법을 포함한 안식년법, 안식일법 많은 법들을 받아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제안은 이 법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넓혀가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심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실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소스를 던져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의심과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한 의심과 우리가 주어진 것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상상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의로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져 온 역사가 있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이후 시대의 기독교도 이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노예가 성경상에 존재해요. 노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예를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들은 노예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법을 제정할 때 그 노예가 있는 걸 전제로 법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다시금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노예가 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노예를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인간들은 노예를 만들었고 또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거기에서 노예가 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노예가 없는 세상을 선언하죠. 그러면서 노예를 해방하는 안식년 법이 생기고요. 또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다시 시작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과 세대들이 발생한 것을 봐요. 여기에서 또 이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상상을 하죠.
거기에서 또 희년법이 나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가는 법이 하나하나 계속 더해져가는 과정들이 나와요. 신약에서조차도 구약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법이 더해지지는 않지만 신약시대에조차도 새로운 계명들이 내려와요. 그 새로운 계명들은 어떻게 내려올까요? 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구약시대의 법들이 발전할까요? 한 번에 법이 한 번에 딱 하고 만들어져서 십계명 내려주듯이 딱 내려져서 거기가 출발점은 됐지만 그게 법의 완성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죠? 여기선 불공평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어떻게 하면 더 공의롭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하다 라고 법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서서히 만들어져 갔어요. 그래서 율법이 출애굽기에 처음에 율법 내려줄 때 출애굽기에 내려준 율법으로 딱 끝나지 않고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를 거쳐서 율법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까지 가야 율법이 딱 정리가 되죠. 기초적인 율법은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려주신 율법과 같지는 않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변동하고 변화하는 다른 정책들이 그 뒤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율법의 기준을 삼아서 계속 선언을 하고 그걸 바꿔냈던 왕과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율법을 되새겨서 그 시대에 맞는 법적 적용들을 또 만들어내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정해져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의로운가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도 하기도 했어요. 예언자들도 백성들도. 그리고 신약의 등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신약의 등장에서는 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분위기가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꽉 막혀 있어요. 신약 시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마찬가지예요.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전부 마찬가지예요. 꽉 막혀 있는 시대였어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가 오히려 이런 질문이 자유롭고 법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법이 생성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역동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는. 근데 신약 시대가 시작할 때 분위기를 봐요. 감히 바리새인에게, 감히 율법학자에게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이상하고 꽉 막히고 견고하고 단단한 분위기에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죠. 그리고 바꿔요.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할례가 아니라 벌써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할례를 기준으로 민족성을 딱 나눠서 할례를 기준으로 그것이 율법적으로 적용이 돼서 사람들을 답답하고 갑갑하게 만드는 거기에 세례를 딱 폭탄처럼 던졌어요.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동안 없었던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딱 던져지면서 할례에서 세례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해석이, 법에 대한 해석이, 율법을 막 어기고요, 새롭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창녀를 사랑해요. 세리를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제도가 갖고 있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사랑이 없는 어떤 빈틈들을, 사랑이 없는 그런 제도들 속에서 그 제도들을 뚫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빈틈들을 딱 발견하고 그 틈을 가고 그 틈을 통과해서 물 샐 듯이 계속 틈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가, 정의가 터져나오게 만들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건 소크라테스의 말이에요. 기독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견고한 벽에 틈을 내고
그 틈을 통과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하고 그것들을 질문하고 그 틈을 뚫고 나가서 사랑할 수 있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질문과 같은 것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세계는 또 신약 때보다 더했죠. 빈틈없는 견고함, 절대 뚫을 수 없는 어떤 견고함들이 있었어요. 이건 뚫으려면 이 구약 시대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한테 모세요. 모세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저항하고 난리가 아니죠. 모세요. 지금 이거 이런 거 슬로바 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자.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더 꽉 막혀 있었는데 이제 종교 개혁 시대는 더 꽉 막혀 있어요. 더 꽉 막혀 있어요. 세상은 진보하지만 진보된 세상을 막기 위한 제도나 그 진보하는 세상을 막기 위한 저항 세력들은 더 아름답고 더 선해지고 더 공의로운 세상으로 계속 우리는 가고 있지만 점점 더 공의롭고 아름답고 사랑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을 막기 위한 세력들은 더 견고해져요. 점점 더 견고해져요. 노예가 해방됐지만 노예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해체할 수 없는 견고함으로 탄생한 게 자본주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방이 안 돼요. 자본주의 속에서의 노예들은 해방이 안 돼요. 얼마나 견고하게 치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시대의 사회적인 그 암흑과 같은 분위기는 신약 시대보다 더 견고했죠. 꽉 막혀 있었어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말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미 그 이전부터 종교개혁은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는데 다 화형당하거나 전부 죽었어요. 감히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그 암흑과 같은 중세 시대의 천주교회 이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항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죽는 걸 보고 아무도 그걸 말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분위기에서 쯔밍글리와 루터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들 속에서 뭘 그려요?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이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갖고 있었던 백성들의 고통, 그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이거 실제 기록에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 교구에 있는 한 청소년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노동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걸 루터가 알아요. 그럼 얘를 장례를 치러주고 묻어줘야 되는데 가족들도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갈 거고, 지옥에 갈 그 사람을 손으로 만지면 자기들에게도 죄가 없는다고 누군가가 가르쳤겠죠. 그거를 루터가 보고 분노하면서 그 자기 교구에 있던 그 청소년을 자기가 들쳐업고 산으로 가서 자기가 그걸 묻어주면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상상을 하기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없으면 지금 시대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펼쳐졌을 때 성경은 희년을 말하잖아요. 안식년을 말해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나오고 안식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희년 세상이 도래했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것이 그 희년 사회가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진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질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상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뭘 바꿔야 되는지가 나오죠. 루터가 그렇게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는지가 나온 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꽝 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 걸죠. 물론 많은 썰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건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공식적인 정보에서는 딱 걸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술렁이기 시작해요. 상상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95개조 반박문이 정말로 바뀐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에 사제들만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루터의 상상의 결과가 우리한테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그 성경을 해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상상의 결과물로 지금 우리는 마음껏 우리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죠. 라틴어를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다 서민들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요. 전부 번역을 해요. 스위스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다 나눠줘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제가 한 이 작업이 다 상상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실행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상이죠.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벌어진 일처럼 대비를 해본다면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는 건지, 뭐가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의 집이 있는 세상,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이 집값을 내기 위해서 이 허리뼈 부러지는 우리의 인생,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더 생산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서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민이 없죠. 이거 쓸데없는 고민이죠. 이미 내 집이 괜찮은, 내 집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내 집이 이미 있고 거기에 뭐 하나 더 있고 혹은 2개, 3개 더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최소한 이게 상상이거든요. 이 상상이 그냥 뚝 튀어나오는 망상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에 있는 이 세상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은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모세에게 이게 그냥 벌어졌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견고하게 고민을 해요. 그러려면 이 땅이 저지파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이것도 상상이죠. 아직은 그걸 상상하고 모세한테 제안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 말이 맞다. 그러네. 니네 땅인데 그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분할해서 나눠줬는데, 근데 걔네가 시집을, 여자들이 자꾸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다른 지파는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네 지파 여자들은 시집 못 가게 막고, 그리고 나는 이 지파 남자들은 다른 지파 여자들하고 계속 결혼을 해서 그 다른 지파 여자들을 계속해서 우리 지파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계속하면 우리 지파 땅이 점점 넓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다 상상인 거죠.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싸움이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걸 이 사람들의 상상의 결과로 막은 거예요. 모세도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냥 단순하게 잘 적응해서 불평 없이 가만히 평화롭게 내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구제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그걸 포함도 하죠.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그분의 발길이 어디에 닿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분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발길은 이미 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체로서, 물질로서 가 있지는 않죠. 거기는 우리가 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발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계시로 알 수 있어요. 계시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계시로 알 수 있다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계시로 알 수 있다에는 직통계시로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남수단으로 가라,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계시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는 계시로 알 수 있어요.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계시로 알 수 있어요. 여기 명확하게 hin연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갈 때 이 세상에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운 세상으로 설정하고, 이 세상에서 가능한, 에덴 동산 빼고요, 법적으로 살아가는 죄가 들어온 이후의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강력하게 선언하셨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법이 뭐냐면 hin연이라니까요. hin연. 그러면 하나님의 발길과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노예 해방이 있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노예 해방하라고 하죠. 이미 했잖아요. 노예 해방을. 그걸 누가 했어요? 링컨이 했겠죠. 근데 링컨은 그냥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선언을 듣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스텝이 있겠죠. 성경이 만들어가는 세상, 성경이 상상하는 세상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라고 봐요.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놓쳐서, 특히나 이걸 한국 성도들이 놓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패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진보였어요. 여기서 진보라는 건 정치적인 진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화를 선도했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세상을 진보시키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사랑이 많은 세상으로 진보시키는 역할들을 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뒤로 끌고 가요. 상상력이 떨어졌어요. 문화를 문화의 핵심 주자였어요.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혹은 50대 초반에 이르는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예인이 됐는지, 어떻게 예술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이구동성이에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통하여. 이게 굉장히 많아요. 문화를 선도했다니까요, 기독교 문화가. 사람들이 CCM을 듣고, 이 가요 뽕짝이 나올 당시에 이미 CCM은, 이미 복음성가는 굉장히 발전해서 이 뽕짝으로 담을 수 없는 감성들을 이 복음성가들이 막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지금 CCM은 그 복음성가의 그냥 연장선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문화만 하나로 갖고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분야의, 정치의, 교육의, 교육도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끌고 가던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굉장히 퇴보 있죠. 아직도 저기 20년 전, 30년 전에 머물러 있죠. 문화도 교육도 전부 다 그래요. 의식도 전부 다. 상상력이 고갈된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상상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이 됐어요. 주어진 것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조직이 됐어요. 질문하면 안 되는 조직이 됐고요.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면 안 되는 조직이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오죠. 구약 시대에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통치자인 모세에게 이게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였다니까요. 물론 인구가 지금 같지 않았으니까 가능했겠지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습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이미 어느 정도의 물결은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 주어진 것에서 아무런 상상력 없이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의 발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그림일까를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상상해서 이 땅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야 될까를 감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선과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걸 강조하고 가르치고 함께 고민하고 그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종교개혁주일이라 다음 주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 건데요. 종교개혁주일이라 더 개혁적인 내용들을 담기는 했으나 저는 단지 종교개혁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구약의 법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정해서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질문하고 의심을 품기도 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한 법이 되어져 나갔던 구약의 역사를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희년법이 제정된 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희년법이 도래할 만큼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사랑이 넘치지도 않은 모습을 확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예의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언젠가 이 희년 세상이 이 세상에 도래할 것들을 꿈꾸며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또한 무엇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애창교동문